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복되어지는 자각 가운데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부르짖으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부여잡고 인자하시고 자비롭고 국민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3일 밤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찬양하며 또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간절함을 가지고 왔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결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역사가 이 자리 예배당에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오랜만에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그 성경책들 다 갖고 오셨나요 혹시? 아, 그래요? 그러면 1절부터 8절까지가 길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새 번역으로 올려놨는데 우리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고 새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좀 내용이 좀 많이 좀 달라서 성경책 갖고 오셨으면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잘 내용 아시겠죠? 세 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더 다른 단어가 있어서, 자, 우리 세 번역으로 화면에 나오는데 1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옳은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른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 그 방송실 저기 우리 회중석을 조금만 좀 밝게 해주실 수 있나요? 회중석을 조금만 밝게 좀 해봐 주실래요? 오, 그렇지. 이쪽도. 예, 이게 느낌이 그 어둠의 자식들 같고 저는 빛의 사자 같아서 얼굴이 잘 안 보여가지고 예, 저도 적응하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오늘 이제 오랜만에 창세기 강해를 이어가는데 내가 이제 공사하는 바람에 창세기 강해를 못했어요. 이제 여기 4층이 예배당이 시작이 되면 창세기 강해 시작한다 그랬는데 저도 한참 전에서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자, 우리 창세기 앞에 3장까지는 대충 내용 아시죠? 창조의 이야기와 아담과 하와 그의 타락 그리고 쫓겨나는 상황까지가 창세기 3장까지 이야기입니다. 돌이켜 봐서 앞의 내용을 좀 아셔야 그래도 4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잠깐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종말이 창조에 앞선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안 가봐서 모르는구나. 없어요. 거기 무슨 나무가 있지? 생명나무만 있어요. 거긴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안 가봐서 모르는구나.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거긴 땅만 있어요. 거기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빛만 있어요. 자, 근데 창조할 땐 흑암이 있었고 바다가 있었고, 그죠? 어둠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로 통일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 그리고 나뉘어졌던 것들을 나중에 다시 하나로 합치려는 계획 안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머리가 되어 통일,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것, 우리 에베소서 배웠잖아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로 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되는 그것들을 창조의 사건에 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를 주고, 이제 그 안에서 타락하여 그 이제 저주를 받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원시 복음이라는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타락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 안에 복음,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기억나시죠? 있어요. 믿으세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부끄럽고 수치를 느끼기 시작해서 무화과 잎으로다가 치마를 만들어 입고 가렸잖아요. 근데 주님이 뭘로 가려줬죠? 가죽옷으로 입혀주셨잖아요. 그래서 가죽을 만들려면 뭘 잡아야 돼? 짐승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그들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짐승을 제물로 하여 그 더러운 것들을 덮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 에덴 동산에 있다가 에덴 동편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자식들을 낳고 그 자식들이 하는 일들이, 그 복음의 역사가 실제로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가인과 아벨 셋, 이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내용, 읽은 건 2번이나 읽었으니까 대충 내용 아시죠? 특히 이 내용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되게 불편해하고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왜 하나님은 그 농사꾼이 자기 소산을 제물로 드렸는데 안 받고, 그 목축을 했던 그거 받고, 그 뭐냐 말이죠. 그럼 가인은 무슨 죄가 있냐, 이제 이런 궁금함이 늘 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면 하와가 첫 번째를 낳았는데 애가 첫째 아들이 뭐였어요? 가인이었어요. 둘째는 아벨이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뭐가 됐다고? 농사꾼이 됐고, 아벨은 목자가 됐죠. 그죠?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 어느 날 둘이 제물을 드려 예배를 하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는 곡식, 자기가 농사를 졌으니까 열심히 농사진 곡식을 갖다가 제물로 드렸고, 하나는 목자가 목동이 됐으니까 양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았는데 가인 건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인이 기뻤어요? 승질 났어요? 승질이 났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왜 내 건 안 받냐? 이런 식의 반응이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들로 나가자 그랬죠? 들로 나가자는 놀러 가자야, 죽이러 가자야? 그건 계획적인 살인이지. 이해가세요? 계획한 살인이에요.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요 대목까지를 읽으셨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의 이야기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놓고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자, 봅시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무슨 죄였냐면, 나도 하나님 돼야지,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죄였어요. 그죠? 맞죠? 그러면서 그 핵심이 뭐였냐면,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핵심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안 먹었다 였어요. 그죠? 열매를 먹은 사건이었어요. 그럼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죠. 자,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부르잖아요. 아담아.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하고 핑계를 대잖아요. 요 스토리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쫓겨나죠. 자,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한번 봅시다. 가인과 아벨의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죄는 어떤 죄냐면, 하나님 돼야지라는 어떤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욕망의 죄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여기서는 뭐냐면 실제로 행위로 나타나요.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행위가 나타나는데, 거기선 하나님께 반역했는데 여기는 누구에게 반역을 하냐면 형제에게 반역을 해요. 그죠? 형제를 때려 죽이잖아요. 형제에게 반역을 해요. 거기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게 죄였는데 여기선 형제를 때려 죽인 게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거긴 나무 열매가 문제였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문제였는데, 여긴 뭐가 문제냐면 땅의 소산 무엇을 드렸냐의 예물이 문제였어요. 그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 데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죽진 않았잖아요. 그죠? 죽진 않았단 말이에요. 영이 죽었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죽음이 실제로 인류 역사에 최초로 등장을 해버려요. 그죠? 여기서는 결과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데 가인이 나중에 쫓겨나요. 비슷하죠? 큰 구조 틀에서 보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창세기의 1장부터 3장까지의 창조의 이야기와 타락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
이들을 구원하겠다는 큰 계획이 그 속에 숨어 있다면, 비슷한 구조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끌고 간다면 이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의 이야기로 풀어내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을 좀 잡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찾아가 보자 이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그 쫓겨난 하와가 임신을 합니다. 그죠? 그럼 에덴 동산에 있을 땐 임신을 했었어, 안 했었어? 안 했지. 그럼 첫 번째 임신이잖아요. 그럼 속에서 애가 꿈틀꿈틀거리면 하와가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 이게 뭐야? 하고 놀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 자기 뱃속에서 뭐가 꿈틀거리는데. 그리고 애가 나온 거야. 이제 처음으로 출산했잖아. 네가 해산의 고통을 가질 것이다 그랬으니까 애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애를 놓고 애가 나와서 이게 살아있는 걸 자기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충격과 놀라움과 기쁨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해산의 고통도 느꼈겠지. 이게 첫 번째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첫 번째 애가 이름이 뭐냐면 가인이었어요. 가인. 자, 여기에 이제 지금 여러분이 좀 고민이 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세 번역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근데 개역 개정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잘 보세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애를 가졌어. 애를 어떻게 하면 애를 낳는지 아시죠? 여기 애들이 있나? 95세. 애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애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게 까먹었잖아. 95세 때문에 애를 만드는데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다 그래. 그럼 이제 우리 교인 중에서도 애를 못 가져서 시험과 나기를 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이를 가졌다 와야 첫 번째 세 번역이 그렇게 번역을 했고, 개역 개정엔 뭐라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애를 가진 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애를 가졌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실제로 원어를 보면 이게 그렇게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이제 제가 주로 보는 책이 보이스 책을 많이 보는데, 제임스 보이스가 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냐면, 지금 현재 번역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에트라는 단어인데, 그 에트라는 전치사가 뭐뭐와 함께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함께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혹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이 단어를 뭐뭐와 함께라는 단어로도 쓰지만, 또 번역을 할 때 어떻게 쓰냐면 내가 행동한 대상 자체를 지칭할 때 그 에크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자, 우리 사사기 한번 볼까요? 사사기 11장 27절. 자, 여기에 이제 그 단어가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미암아 이렇게, 혹은 도우심으로 이렇게 했던 그 단어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옵소서 하였으나, 여기에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어디 들어가 있냐면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에 내게라는 단어를 번역했을 때 똑같은 단어인데 내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봐요. 내가 이게 죄를 짓지 않, 넌 나한테 죄를 졌단 말이에요.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악을 행하고자 하는 대상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요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 여호와 낫다 그 다음에 그 단어예요. 중간에. 그러니까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낫다가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여호와가 한 것처럼 나도 낫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만들었잖아. 자기 뱃속에서 생명체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로.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이제 하와가 교만해진 거지, 나도 이제 하나님이 됐네, 이런 느낌으로 내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처럼 나도 사람을 만들었네, 이렇게 번역이 되고, 또 하나는 어떻게 번역이 되면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예요. 자, 그래서 이게 해석을 할 때는 요 단어만 보는 게 아니라 전후를 봐야 되잖아요. 전후를 보면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냐면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예요. 자, 보세요. 이 가인이란 단어가 이름이 가인에서 왔는데 그게 얻었다요. 이름이 얻었다예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얻었다가 되잖아. 여호와를 얻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원시복음을 줄 때 뭐라고 했냐면 누구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통을 밟아?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밟는다 그랬어요. 다시, 최초의 원시복음이 뭐라고요? 누구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이 누구의 후손을?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중에 여자는 누가 있어 지금 이 땅에? 에덴 동산에. 몰라? 하와잖아. 하와 여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인의 후손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 다 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담이 하와라는 이름이 뭐냐면 산자의 어미라고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기억나죠? 생명의 엄마라고 하와의 이름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여자 이름을. 이 얘기는 아담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 안 믿었다는 거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니, 자기가 자기 아내에게 넌 생명의 어미가 될 거야 라고 말했을 때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걸 아담이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걸 인정했으니까 자기 마누라 이름을 그렇게 바꿨지. 주여, 맞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요. 그럼 이 두 사람은 지금 여인이라고는 여자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이 여인의 후손이 뭔가 해결할 구원자가 올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박살낼 무언가가 우리 씨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첫 번째 임신을 했어. 여인의 후손이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의 후손으로 나왔던 가인이라는 이름 얻었다, 여호와를 얻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가 뭐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전에 알려준 적이 없어요. 최초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기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출애굽에 보면 모세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나타낸 적이 한 번도 없어. 너한테 처음으로 가르쳐줘. 그러지? 근데 여기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와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신적인 존재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붙인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얻었다. 이 후손, 여인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박살낼 구원자, 그가 얘란 말이야. 얘, 가인. 네? 그래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드디어 이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에덴 동산에 복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싸가지가 없는 거야. 싹수가 노래 보니까. 응? 싹수가 노래. 그래서 두 번째 애를 낳았잖아. 두 번째 이름이 뭐라고? 아벨. 아벨이 하벨에서 왔어요. 이게 뭐냐면 nothing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꽝인 거야. 이런 된장. 이게 내가 애를 낳고 이 뱀의 후손을 박살낸 뭔가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웬걸 이 골칫덩어리가 나온 거야. 이게 애 자람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애가 나온 거야. 두 번째 난 것도 똑같겠지. 그러니까 이제 꽝 그래버린 거야. 아시겠어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이제 흐름이. 그러니까 처음으로 가인을 낳았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 복음, 원시 복음에 대한 내용을 기대하고 구원자가 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인자잖아. 이해가세요? 이게 나온 거야 이게. 그리고 두 번째 아이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 꽝이라고 이름을 지은 사람이 어디서 세상에.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지은 내용과 앞의 내용을 전부 훑어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뽑은 것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 중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죠? 가인이 도망갈 때 누가 날 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네 이마에다가 표시해서 나 보호해줄게. 그래서 가인과 아벨 세 명밖에 없는데 누가 나를 때려잡았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셋을 낳았을 때 나이가 130이었어요. 아담의 나이가 130세에 셋째를 낳았다고 나와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해산의 고통을 느낄 것이다. 그러면 둘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열심히 애를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을까? 그때 텔레비도 없었어. 임영웅이도 없었고. 그럼 뭐 했겠어? 열심히 애를 만들었겠지. 그럼 1년에 한 명씩 낳았다고 쳐. 그럼 130년 동안 낳았으면 몇 명 낳았을까? 쌍둥이 없다고 치면 130명 나왔잖아. 1년에 한 명씩 나왔으면. 예? 그렇죠? 130세 셋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셋째를. 그러면 지금 보시라고요. 이 아담의 후손이 도대체 몇 명이냐를 놓고 따질 때 130년 동안 매 1년에 한 명씩, 왜냐하면 깐난쟁이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 아담이 성년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애를 만들었으면 130명이 자기 자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130년 동안 자식은 자랐어 안 자랐어? 자랐지. 그러면 한 20살에 결혼한다고 쳐봐요. 그럼 130명 자식이 있는데 20년 빼면 110명의 자식들이 애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지. 20살 넘었으니까 저 밑에는 110살짜리도 있고 이제 막 20살 된 애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100명 낳았다고 치고 그럼 쌍이 몇 쌍이야? 50쌍이지? 몰라? 50쌍이야. 50쌍이 110년 동안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럼 110명씩 낳아야 되는데 그건 아니지. 이제 막 결혼한 애도 있잖아. 그러니까 한 절반 놓고 따집시다. 계산 잘해. 50명 낳았다고 쳐. 평균치로. 그럼 그 100명, 50쌍이 50명 낳으면 몇 명? 50쌍이 50명씩 낳았어. 몇 명? 2,500명. 2,500명의 손주 새끼들이 있는 거지. 그럼 2,500명이 다시 또 결혼할 수 있잖아. 그럼 2,500명이 반으로 줄면 쌍으로 만들면 1,000쌍이라고 치자. 1,000쌍. 그지? 그럼 1,000쌍은 계속 애를 낳았을 거 아니야. 그럼 아까 110년까지 내려왔지. 그럼 20년 또 빼. 그럼 90년이지. 그럼 한 45명씩 낳았다고 쳐. 그걸 절반으로 치면. 그럼 1,000쌍 곱하기 45 그럼 얼마야? 45,000명이지? 또 계속 내려가 볼까? 도대체 몇 명을 낳는지 최소한 송도 신도시만큼 나와요. 한 2, 30만 명 나와. 그래서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나? 980살까지 살았나? 안 죽었어요.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안 죽고 계속 애를 낳고 그 애들이 또 낳는데 걔들도 안 죽고 거의 다 1,000년씩 살았잖아. 아담이 죽을 때쯤 인구가 수십억 명 됐어요. 계산으로 따지면 안 죽었으니까. 수명이 1,000년씩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는 어쩌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많은 자식들 중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뽑았단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썼잖아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말이야. 이걸 이 제물을 드리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말이야. 그래서 다행인 건 뭐냐면 신약으로 오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신약에서 풀어놨어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자,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 자,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린 게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지금? 무엇으로? 믿음으로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 중에 아벨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야? 있었다고 나오잖아 지금.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 억울한 가인을 얘기할 때 무엇을 핵심으로 놓고 봐야 되냐면 아벨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에 보면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요한 1서 3장 시작.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동생은 의인이었다 아니었다? 의인이었지. 가인은 악한 놈이었어요.
악한 자에 속했다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이야기예요. 뱀은 사탄을 얘기하잖아. 그럼 지금 저기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럼 가인은 여인의 후손이야, 뱀의 후손이야? 아니, 뱀의 후손이라고 다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하는 거기에 속한 사람, 악한 사람. 그러니까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한 뱀의 후손의 스토리예요. 그럼 아벨은 믿음이 있어서 믿음에 속하여 의인이 됐다 그러잖아 지금. 의로운 건 믿음으로 되는 거 아시죠? 그럼 봐봐. 믿는다라고 말할 때 믿는 건 어떻게 해서 믿어지지?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인은 믿었대. 그럼 여기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믿는 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여인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박살낼 자, 구원자,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벨은. 그러면 이 아벨은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성경에 나오지? 로마서 한번 볼까요? 유다서 넘어가고 로마서 그 다음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누군가 십자가 얘기를 해야지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오.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받았던 원시 복음을 자식들한테 전했다는 게 안 전했다는 거야? 전했어요. 그럼 여러분 복음 들으면 다 믿어요? 아니지. 그럼 그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주시는 거지. 자,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을 동원해서 가인의 사건을 해석을 하면 믿는다는 건 혈통으로도 안 되고, 그죠? 육정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아요. 하늘에서 난 자라야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듭나 알아듣도록 그 복음이 나의 스토리로 이해되도록 하는 성령에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고,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신내림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 하늘의 신을 받는 자만이 예수를 믿게 돼요. 구원자를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벨은 믿었다라고 말할 때 믿었다는 건 다른 걸 믿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구원자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으로 아벨은 의인이 되었고, 그죠? 그래서 아벨이 한 행동은 의인의 행동이었어요. 옳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가인은 때려 죽였지. 악한 자에 속하여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갖고 있는 건,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해. 이게 아담의 후엔 다 쓰레기, 다 악한 자였는데 아담이 들었던 복음을 자식들한테 전했는데 아벨은 그게 믿어진 거예요. 지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 믿게 하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믿게 하셔서 믿어진 거야. 아벨은 지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고.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재물을 잘 드렸단 말이에요. 재물을 잘 드린 사람은 의인이 되고 재물을 잘못 드린 사람은 악인이 되나? 그럼 구원이 누구 손에 있는 거야? 우리 손에 있는 거잖아요. 재물에 딸린 거잖아요. 그죠? 그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예배당 올 때 양복 입고 오는 사람은 의인이고, 양복 안 입고 온 사람은 죄인이고, 이러면 어떡할 거냔 말이야.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공로는 아니에요. 이거 개입하면 큰일 나요. 성경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해석할 때 가인의 재물과 아벨의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신약 성경을 놓고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해석할 때는 믿음으로 그는 그렇게 됐다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하나. 지금 근데 가인의 재물과 아벨의 재물이에요. 지금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가인과 재물은 받지 않았고 아벨과 그 재물은 받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주님은 재물도 신경 쓴다는 거 안 쓴다는 거예요? 신경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복음을 들었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행위예요.
자, 놀랍게도 성경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에덴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가 예배 얘기예요. 그죠? 제사, 예배 얘기란 말이에요. 예배 얘기. 예? 그 예배 얘기인데 그 예배를 잘하고 잘못한 사람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죠? 예배자, 그 사람 자체와 그가 손에 들고 있는 하나님 앞에 들고 있는 게 뭐냐예요. 제임스 보이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로이드 존스하고 똑같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물에 대한 얘기. 재물은 뭐였냐면 양 새끼 초태생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에요. 그럼 여러분 양에서 기름을 빼려면 훅 불면 기름이 빠져? 어떻게 빠지지? 어떻게 한다고? 잡아야지. 여러분 줬자면 기름이 나와? 아니, 주사기로 빼면 빠지겠지. 그러니까 보세요. 첫 새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새끼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양의 첫 새끼와 그 양의 죽은 그 피를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는. 그리고 하나는 자기 농사를 져서 농산물의 소산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거에서 버는 걸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데 재물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가인의 재물과 아벨의 재물은 달라요. 아벨의 재물은 그의 초태생, 첫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갖고 왔다. 그리고 그 피, 기름이라는 얘기는 그걸 잡았다는 얘기예요. 가장 소중한 걸 잡아서 드렸어요. 아벨은 첫 열매 좋은 것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하니까 그냥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요. 끝날에, 말일에, 세월이 흐른 어느 날이 나와요. 그럼 그때 제사, 예배하는 날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어요. 두 번째, 장소가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나와 드렸으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 장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장소와 때가 있었어요. 물론 안식일 것이다 라고 추측은 하지만 나오진 않으니까 뭔가 정한 날에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재물을 들고 왔는데 하나의 재물은 뭐였냐면 들었던 복음의 내용, 짐승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줘. 그죠? 희생으로 우리가 수치를 가려지는 이 사건의 핵심을 가지고 나 역시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으로 그 핏값을 가지고 나온 사람과 그 다음에 그냥 있는 거 갖고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차이예요. 지금 예배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주님이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어요. 예배를 안 받았다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 나왔는데 가지고 온 게 뭐냐 말이야. 내가 있는 거 중에 하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가지고 나왔어. 근데 아벨은 뭘 갖고 나왔냐면 첫 새끼니까. 여러분 이 초태생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게 맞배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역에 한국말이에요. 그 국어사전 찾아보면 첫 새끼라고 나와요. 여러분 첫 새끼가 중요해. 애를 낳으면 첫째는 막 둘째는 개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애가 있어서 안 되네. 첫째는 아무튼 신경 이빨 쓰다가 그 둘째는 거의 있는 거 물려주고 그러잖아요. 첫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에서 첫 번째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시작. 태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너희 집짐승 중에 처음 난 수컷은 소의 맛배이든지 양의 맛배이든지 모두 나의 것이다. 맛배가 첫 새끼. 어떤 새끼든지 처음으로 나왔던 짐승의 새끼는 전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민수기 3장 한번 봅시다. 민수기 3장 시작.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택하여 처음 태어나는 모든 마다들 곧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처음 열고 나온 사람을 대신하게 하였다.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다. 보세요. 레위 사람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대표한다 그랬어요. 처음 나온 것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출애굽할 때 장자를 다 죽였잖아요. 성경의 의미는 장자는 아버지와 동일한 것이고 남자 중심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장자가 죽었다는 얘기는 그 집안이 몰락했다는 뜻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첫 수컷, 첫 아들, 제일 처음이 것을 없앴다 이 말은 다 끝, 이와 동일한 얘기예요.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첫 열매로 나왔던 레위 자손을 이스라엘로 대표한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든 게 누구야? 아담이지. 첫 아담. 둘째 아담 누구? 몰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처음이라고, 처음 난 건 모두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어디 민수기 3장 12절 읽었나?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첫 번째로 난 모든 것을 칠 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나는 주다. 이스라엘은 첫째 거를 보호했잖아. 이거 거룩하여 내 것이라고 그래. 거룩하여. 그럼 보세요. 구약 내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 제도에 첫 번째로 드린다는 건 가장 소중한 거고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첫 아들을 바쳐봐. 지금 그 의미예요. 그 의미.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을 줘라. 그 얘기는 가장 귀하고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내놔 이거죠. 그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 드린 건 내가 거룩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희생제물로 드려질 때 이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는 하늘의 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내내 제사의 제도에서 주는 의미가 뭐냐면 첫 열매 흠없고 흠없는 양을 잡는 이 일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거룩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엔 뭐가 있냐면 희생을 하잖아. 죽이잖아요. 피를 잡잖아요. 피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나의 죄를 덮어준 그 희생의 의미예요. 지금 그거 갖고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용은.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 나올 때 아들 데리고 나서 헌금함에 집어넣어라. 지금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전 아들이 없어요. 자, 이게 지금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보세요. 예배를 한다 그럴 때 너에게 돈을 왕창 갖고 나와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배자의 기본적인 태도가 타락 이후 첫 번째 사건이 예배 사건인데 예배 사건 가운데 핵심으로 주고 싶은 게 뭐냐면 너에게 처음으로 드렸던 준비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긴 지금 희생이지. 그건 지금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 돈을 갖고 나와라가 아니라 희생의 대가로 치른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라 이 뜻이에요. 한번 물어봐요. 지금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나오는 구원자, 그가 믿었다라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는 것 이상으로의 가장 소중한 희생의 값으로 내가 살아났으니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내게 베풀어주신 그 희생과 그 소중함과 생명과는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월십이잖아요. 우선되는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뭐냐면 너에게 그리스도 그의 희생의 값보다 더 소중한 게 있냐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드릴 수 있냐라고 묻는 거지. 당신들의 첫 번째 아들을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첫째 건 다 내 거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 나올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분이 더 우선이고 그분이 더 중요하며 그분이 더 가치 있다고 고백하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다 아벨이다. 아벨이 가인이다 이거예요.
자, 아벨의 얘기가 마태복음에 나와요. 자, 마태복음 신약에 23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지금 뭐라 그런지 아시죠? 지금 내가 너에게 예언자를 보내고 선자를 보내는데 니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 죽인 얘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 아벨을 죽인 사건부터 시작하죠. 의인을 죽인 사건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럼 그 값을 너에게 묻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가인은 지금 어떻게 예배를 했냐면 지금 피의 제사가 아니고 희생의 가치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드린 거예요. 자기 있는 것 중에 뭘 드린 거예요. 자기 있는 것 중에 뭘 드린다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그분이 가장 우선된다는 예배가 아니지. 그건 그런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는 마치 가인과 똑같이 의인을 보면 때려 죽일 놈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상한 게.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 누가 죽어야 돼?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누가 죽었어? 짐승이 죽었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봐봐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어. 그럼 누가 죽어야 돼? 가인이 죽어야 되지. 근데 누가 죽었어? 몰라? 아벨이 죽었잖아요. 아벨은 죄가 있어 없어? 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냐 이거야. 아벨은 의인이었다며 믿음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는 온전한 예배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리는 걸 옆에서 봤어. 이렇게 가인이. 넌 소중한 걸 드리는구나. 나도 소중한 걸 드려야지. 그러는데 어떻게 했어요? 소중한 걸 드리는 놈하고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의인을 죽였다니까. 옳은 일을 하는 자를 죽였단 말이에요. 악인은, 뱀의 후손들은. 그 얘기가 어디까지 와? 선지자들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리까지 오죠. 그 후손들이 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의와 이걸 보면 참을 수가 없어. 왜? 내 죄를 들춰내니까. 죽인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희생자가 지금 아벨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심판을 받을 건 가인이니까 가인은 아주 그냥 박살이 나고 아벨은 그냥 승승장구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뭐 그러면 좋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벨은 그냥 아무 끽소리 못하고 그냥 들에 나가자면 그냥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묻히고 피 흘리고 말았다고.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 그래요? 아벨의 피가 지금도 말하고 있다. 지금도 증거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이 그냥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요. 시작.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았죠. 아벨이. 그리고 죽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죽여버렸어요. 이게 어려워지는데 이제 그러면 그럼 우리 신앙생활과 여러분이 예배에 갖고 나오는 건 뭘 갖고 나와야 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사는 거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의를 행하기를 다 움켜쥐려고 그러는데 뭘 좀 준 것 좀 있으면 갖고 와봐.
주님이 희생의 대가로 네가 생명을 얻었으면 너도 주님처럼 희생이 되는 그런 제물이 되어서 누군가한테 베풀고 나누고 내 거 퍼줄 수 있는 그거 갖고 나와. 그 예배는 내가 받을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 거를 빨대 꽂아서 빨아먹으려고. 그런 거 말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 뒤에서 씹어대고 내가 못하니까 너도 하지 마. 가인과 똑같잖아. 의를 행하는 사람을 잡는다고. 그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거 있으세요? 작은 거라도 내 욕심 안 내고 뭔가 더 퍼주려고 그러고 더 해주려고 그러고 그런 거. 최근에 만나보기 어려운 사람 하나 만났어요. 우리 저 방송실에 앉아있는 저 팀장이, 그 음향 담당하는 회사의 팀장이 원래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건데 거의 매주 나오다시피 회사에서 욕을 패대기로 먹으면서 어떻게 하는지 교회에 조금 더 도움이 되려고. 그런 사람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좀 더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베푸는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아요.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이해가 돈이 달린 문제잖아. 돈이 달린 문제라고. 사람이 자기 돈 까지는 건 상관없는데 회사에서 욕을 패대기로 먹으면서 그 일을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그런 거예요. 전부 회사에 누를 끼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 그런 얘기 아니에요. 누군가한테 유익을 주고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줄 아는 거 말이에요.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벨은 그렇게 죽었는데 죽은 걸로 끝나면 너무 원통하잖아. 그렇지? 창세기 4장 25절. 창세기 4장 25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 셋, 기본, 바탕이란 뜻이에요. 인류의 바탕과 새 기초가 아벨이 죽은 그를 대신하여 세워졌던 셋으로 인하여 역사가, 여인의 후손의 역사가 쓰여집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활이지. 이해 가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바보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면 그러지 않으세요. 그 희생, 작은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여인의 후손의 역사를 써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에 오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를 산 제물로 드려라. 로마서 12장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번 주일 예배 땐 여러분이 그 희생 제물이 된 그 십자가를 들고 예배에 참석해 주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 여인의 후손의 구원의 역사가 쓰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벨의 노래를 한번 해봅시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아벨이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나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시니 아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무것도 아니게 이 세상의 멸시를 받고 이 세상의 조롱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갔던 그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왕이고 싶은, 내가 드리는 재물에 생색을 보상을 바라고 주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들을 구하기 위해 예배한다면 오늘 나를 진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니다. 이 역사의 처음 시작이 예배의 시작이었다면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예배의 삶은 바로 희생의 제물이 되고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 가지고 나와 예배할 때 우리가 너와 너의 제물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제물이 되신 주님처럼 내가 어딘가 녹아지고 어딘가 나를 포기하고 무언가를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때입니다. 그런 특권의 자리에 있다면 그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여전히 내 마음이 가난하고 희생하고 아직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어마어마한 희생, 그 사랑을 먼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나의 것을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바로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늘교회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내 시간과
내 자존심과 내 물질과 내 건강과 나의 주신 모든 달란트를 누군가에게 베풀고 세우는데 바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그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시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난 아직 욕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전부 뱀의 우선들, 악인들로 가득 찬 누구도 그런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이기심만으로 예배하고 자신을 예배하고 자신을 높이는 이때 누군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곳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바로 나누어지고 갈라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베풀고 나누지 못하는 건데 누군가 베풀고 나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때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그곳이 바로 예배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예배는 바로 내 것을 드릴 때 예배가 되니 우리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뱀의 우손들의 악인들의 세상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은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시간 다음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그런 예배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일터가 그렇게 되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예배자를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예배는 바로 십자가를 들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죽어 너 살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가지고 예배할 때 그것이 바로 예배터가 되고 예배자가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이 주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의 후손의 역사가 쓰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나를 죽이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예배자를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 마음이 강박하고 내 욕심과 탐심과 나의 우상이 있어서 내 것을 조금도 줄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함께 섬길 수 있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고 한 영혼을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드려도 하나도 안 값지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과 그 보혈의 값 때문에 그 희생의 값 때문에 내 수치를 덮어주신 십자가 때문에 그 수치를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를 세워주고 높여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로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당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하늘교회 성도들에게 그 마음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이번 주일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손에 십자가 들고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땅의 교회들과 또 우리 교회 목장과 우리 목원들과 주의 종들에게 또 다치고 있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사역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기대합니다. 이 예배가 예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장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각자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십자가가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희생되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취급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 하늘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받고 있는 이 땅의 어려운 자신을 주님께서 아시는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들의 죽어가는 영혼들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죽이지 마시고 그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그 영혼들이 다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되 이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 시간에 숨기신 도시 가운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일인데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